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시죠? 사진 찍어서 간직하고 싶지 않은가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전국에서 강단 데코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작업했는데요, 우리 섬겨주신 꽃꽂이 팀과 또 예꿈 초등부 교사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강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헌물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작지만 알찬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1층 로뎀 카페에서는 여러분께 아메리카노 한 잔씩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또 커피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Thank you again,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유독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죠.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 일들로 무려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국내에도 보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남북 관계는 얼어붙고 있고요. 사회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정치와 정국은 보다시피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8,000원 정도 하던 칼국수가 이제 보니까 10,000원으로 올려 파는 집도 생겼더라고요. 제가 포카칩이라고 감자로 만든 그 짭짤한 과자 사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피곤할 때 한 입 비밀면 그 소금기가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 이 과자 봉지는 진공으로 빵빵하게 해놨는데 들어있는 양은, 그 내용물은 뭔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먹다 보면 이상하네, 벌써 없어졌네,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또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요,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요, 마치 올해 2024년처럼 쉽지 않은 일들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의외의 장소를 한 군데 통과하고 계세요.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혹시 확대가 가능하면 한 번만 확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실 예루살렘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그라미 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지도에 보면 이 요단강을 직선으로 건너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길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지나가신 것은요, 여러분,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갈릴리가 유대 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요, 이 사이길은
사마리아인들의 땅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땅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면 흔히 이 접경 지역은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좀 살기를 꺼려하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비무장지대인 DMZ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도 우리나라는 좀 더 그렇지만 이 접경지대는 긴장이 가득해서 평안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곳을 가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몰려진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이 경계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현대에는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었고요. 대단히 위험한 병으로 그렇게 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때는 소망이 없었고요. 마을에서 내쫓기다시피 해서 아주 소외되고 또 격리된 곳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곧 눈물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몸과 그 생활이 다 소외받는 삶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 또 죄의 지배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증상이 뭔가요? 그 환부에 감각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모양이 변형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이 문드러지고 심하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보면 이 죄의 영향 역시 비슷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 더 죽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분과 거리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마치 통증 없는 질환처럼 우리가 모르는 채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무력한 자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경계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보면요, 이들을 만날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무리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혈통 이런 게 중요했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때 무시받는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정복했던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잖아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경계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길 사이에서 보면 여러분 그들은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무력할 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며 병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으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이 나병 환자들처럼요,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이 고백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식,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간절한 시선이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 속으로 일부러 가셨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으로 들어가시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보면 주님의 일하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의 답답하고 힘든 일들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라운드이고요, 바로 그 작업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받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각자 갈 길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바로 예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예수님 앞이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요, 예수님 앞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자로 부르시는 자리고요, 제자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았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되찾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의 영적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당시 제사장은요, 나병 환자들의 치유를 판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공인이 있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격리 해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언뜻 보면요,
말씀을 나병 환자들이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실제로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고침을 위해서 손을 얹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그냥 나병 환자들의 앞을 지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즉시 낫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채로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다른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막 즉각적인 그런 변화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다고요?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적이 드문 접경 지역에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질환으로 인해서 그들의 다리와 관절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걸음이 느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 받은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분의 도우심이 내게 있었음을 그 즉시가 아닌 가는 중에 시간이 흘러 돌아봤을 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참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인데, 예배를 매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눈 몇 번 저로서는 깜빡인 것 같은데 계절이 막 지나가 있고, 돌아보니 우리 애들은 어느새 커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을 침으로 도배해 놓던 우리 아들은 저놈 저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요, 어디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입니다. 또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딸은 고민도 많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예배도 잘 드려줍니다. 진짜 마음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당시에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앞으로 가는 중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획은요, 진행 중입니다. 때로는 긴가민가하죠.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분이 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돌아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 무리가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이전보다 나아졌고 회복됐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거기 있었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무리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공로가 하나님께 있고 이 일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각자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가버렸을까요? 그들에게는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건데,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격리 해제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저주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낫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여러분, 신앙은, 또 믿음의 일들은 항상 내 생각과 그 욕망, 그 건너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욕망이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이게 내 한계라고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구획과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말하자면 이 이상은 헌신할 수 없어. 여기까지 내드릴 수는 없어.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고집과 욕망을 넘어서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자면 제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제가 살아왔던 안정적인 기반들이, 저의 부모님과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다 제가 살았던 고향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향해 갈 때, 내가 살 수 있는 삶 이상의 믿음의 일들이 시작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성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의 적성과 성품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 저 부끄러움 많이 타잖아요. 저 외향적이지 않잖아요. 저 말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으세요. 근데 어머니 따라서 그냥 매주 예배만 드리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야, 너는 매주 이렇게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매주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목회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젊잖아요. 이제 아닙니까? 저에게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과 그런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 대학생 때 아침에 동 트는 거 보고 잤다가 오후 3시에 일어났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로봇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을 저도 똑같이 다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게 드는 마음은요, 이제는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그 생각, 그 마음에 이제 유혹과 시험이 밀려들 때마다 이제는 아니야 하고 일상의 핸들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제 삶을 다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과 고집 그리고 욕망을 건너가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게 회복을 주셨구나. 또 얼만큼의 진전을 주셨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죠. 그러니까 같은 뉘앙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거 추구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며 창조 목적대로 그 앞에 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엎드리는 행위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당시에 무시받고 소외되어 있었던 이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우리의 기도와 섬김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명령이잖아요. 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가다 보면요,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되고요, 가지 않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따라서 앞으로 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순종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걸음을 걸으시고요,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고마운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당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부터 감사는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저와 결혼해 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 원래 결혼 못할 뻔했지. 목사도 못 될 뻔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는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거든요. 미래가 불안한 신학생과, 여러분, 전국의 한국 장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위 직업 베스트 3 안에 신학생이 들잖아요. 그런 저와, 미래가 없는 저와 결혼을 결심해 준 고마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잊고 결혼해 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에 오면 나를 건들지 마 나를 건들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남편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한국의 남편들은 집에 오면 좀 가만히 있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돌처럼 있고 싶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좀 가만히 있어야 회복이 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노는 것 같고 얄미워 보여도 그게 다 이제 내면적으로는 뭔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뭐 치우라고 하고 애 씻기라고 하고 그러면 잔잔해지려는 그 마음에 파문이 생기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감사는 쉽게 잊혀지고 원한은 오래 기억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냥 넘어가고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지인 중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생각났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어색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알고 있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는 쓰여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고백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은요,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될까요? 본문의 사마리아인은요, 순종하며 가다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회복된 걸 보게 되었고요, 그 일을 돌아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미 나를 만지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감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보면요, 이 전주 중에서도 이 송천동에 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동도 다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뭔가 사람 냄새 나고요, 또 송천동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처럼 축복받은 뭐가 있어요? 건지산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아직 거기 못 가봤습니다. 그 솔직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저는 평지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새병 호수가 더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주 시드니에 가서 이 보타닉 파크라는 공원에 갔었는데 제가 그 풍경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새병 호수를 걷고 있으면 그 잔디 광장 넓은 쪽에 거기 가서 반대편을 바라볼 때 가끔 그 호주의 공원을 걷는 듯한 느낌이 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있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살해했다고 돼 있어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요, 그냥 인사, 이런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이 정말 그 인생의 구주, 주인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때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이 맺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구원이 감사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더 나은 회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정신의학과 의사죠, 힐링 닥터로 잘 알려진 이 사공정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마음 출구 있음이라는 책에서 이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감사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윈드서핑을 하려면 파도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것이, 오늘 또 초청 받으시고 또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예배에 온 것이 여러분 주 앞에 돌아와 감사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와 감사하며 우리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며 주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와 그 사마리아 경계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앞으로 가면,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면 그 길에서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결국 그 시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 순간들이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인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다시 감사하면서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